여러분 혹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요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무엇을 딱 내밀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제가 물었죠. 이게 뭐야?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딱 눈에 먼저 봤죠.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선명한 빨간 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좀 나이를 매직아이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네, 아는, 이게 나이가 좀 저랑 비슷한 연배는 아는데, 책받침 모르죠? 매직아이 책받침. 미안해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없는 건데 이렇게 입체로 보이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이게 없었죠? 하여튼 그렇게 되게 집중해서 봐야지만 보이는 희미하게 아주 정말 이게 선인가? 라고 느껴질 하나의 선이 앞에 살짝 희미하게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에 아내가 이야기하되, 임신했어. 아이가 생겼어.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결혼한 지 9년이 지난 때였거든요. 9년 동안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었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거기까지 왔지만 그때 당시 불가능했던 일, 심지어 너무 불가능해서 이제 입양을 해야겠다 해서 입양을 알아보다가 입양까지 안 돼가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1, 2년 지난 후였거든요. 그런데 희미한 그 선을 하나를 딱 가져와서 저에게 아이가 생겼어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부활주일 맞이해서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누가복음 큐티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셨죠? 부활주일 맞이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 장 24장을 묵상하는데 그때의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 날 도시에서 종소리 울리는 거 들었어요? 오후 3시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마침 저희는 저희 아내랑 그 캐논 플라츠 올라가는데 거기서 들으니까 막 딸그당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3시. 종 울려요. 왜 울렸게요? 왜 울렸을까요? 아는 분 계세요? 맞아. 역시. 네. 윤영자매가 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이제 가톨릭에서 성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시각이 오후 3시쯤이에요. 그래서 온 도시 그 교회에서 울리는 거예요, 종을. 다음번 부활주일 그 고난주간 때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세요. 네, 다음번 고난주간 때는 우리 그 캐논 플라츠 올라갈까봐 거기서 종소리 듣고 내려오면 어떤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이 있어.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오후 3시였어요. 생각해 봅시다. 금요일 오후 3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조금 되게 급박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아침에 시작하죠. 근데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 많이 그런 문화권에 사는데 중동 문화권에서 하루의 시작은 일몰 때예요. 해가 질 때.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저녁이 시작으로 생각해요. 안식일의 진짜 시작은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이라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얘들이 3시간 후면 해질 텐데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요, 얼른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안장해야겠습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이 확인하고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내어줬어요. 마침 그때 니고데모라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설교할 수 있으면 같이 해요. 그분이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뭐냐면 시체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여제자들도 아마 찾아와서 근처에 이렇게 보고는 있었을 거야. 잘 3시간 안에 빨리 처리를 해서 다 감아가지고, 그 중동의 무덤은 동굴이거든요. 동굴 안에 이렇게 안치하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시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셨던 그 일들 때문에 이 시신이 혹시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을까 말하면 병사들이 막 거기를 임봉해서 막고 그랬었죠. 그럼 부활절 아침.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이 그러면 언제일까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 며칠 뒤에 예수님 다시 사시죠? 3일 만에, 사흘 만에. 그러면 언제여야 돼요?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그렇게 되죠?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그래서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매 주일이. 우린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인 거예요, 원래 사실은. 왜냐하면 금요일 포함이에요. 금, 토, 주일 아침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과 같은 이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제자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나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살로메, 성경에서는 이름은 많이 안 나오지만 뒤에서 가장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예수님 뒤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그 여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부활 아침에 가장 먼저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금요일날 시간이 얼마 없었잖아. 금요일날 예수님이 시신 보면서 충분히 애도하고 시신도 좀 이렇게 무덤도 꾸미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도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일찍 가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일찍 가가지고 이제 애도하려고 갔는데 당황스러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어떤 광경이죠? 무덤이 동굴이고 큰 돌이 굴려져 있어야 되는데 돌이 저쪽에 굴려져 가버렸어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안에 들어가서 쳐다봤는데 어떻게 돼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딱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고. 당황해서 그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갑자기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천사 둘이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시체를 보러 왔다고요. 왜 산 존재를 죽은 존재처럼 여기고 있냐? 왜 산 존재를 죽인 존재처럼 여기고 있냐? 이 천사의 고백, 누가복음 24장에 계속 누가가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그러면 그 제자들이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존재 취급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거기 와 있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부부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낙심했겠죠? 마음이 너무 낙심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낙심한 그 다음에 여제자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여제자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요한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떤 생각했을까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미쳐버렸구나. 이상한 말 한다. 한편으로는 막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막 답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걔네들은 막 마리아 미쳤나 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막 사랑하며 따르더니,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려오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요, 그 두 제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말을 걸어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 걸고 계신다고요.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알아봅니다. 그냥, 당신, 너희 뭐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일 몰라요? 지금 이번 주말 그 주간에 엄청 난리였는데 몰라요? 당신 방 안에만 있었어요?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왜 예수님 못 알아봐요?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요, 왜 못 알아봅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 앞에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존재가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이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과 4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44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없던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야. 여러분,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에서 계속 이야기하셨대요. 이 세 가지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끝도
수도 없이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부터 시작됐겠죠? 역사상으로 보면 기록이. 정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봤죠? 구약성경이 정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내용이 구약성경 정말 있어요? 나트율리시. 발음 이상했어? 나트율리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잠깐 살펴보자. 모세오경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여기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세요. 그 과정에 힘들었죠. 좀 뭐 힘들지. 하나님 또 쫓아가면 쉽기만 한가요? 광야길 걸어야 되는데. 불평불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아,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만나 말고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예수님. 이집트에서 거기까지 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맛있는 거 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한국에서는 맛있는 회도 먹었고, 순댓국도 먹었고,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아, 물론 여기도 맛있는 게 있어. 그죠? 한국에서 못 먹던 맛이. 근데 그것만 생각난다고 자꾸 불평불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 반복돼. 불뱀을 보내셨어요. 징계하십니다. 너네 깨달아라. 이렇게 물리면 정말 불에 타는 것처럼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람들 죽어나가요.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을 응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장대에 구리 모양으로 구리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서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은 그 구리 뱀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딱 쳐다보면 우리 눈에 치유의 능력이 막 들어와.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있겠죠? 여러분 그 약국 가면 아포테케 가면 그 모양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아포테케 간판에 맨날 있잖아. 그 막대기 하나에 이렇게 뱀 모양. 그거 상징하는 거라고. 그 상징하는 자꾸 그걸 가져와서 그 능력만 누리려고 해. 예수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그 상징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 상징이 뭘 나타내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표지판은 나타내는 대상이 있다고요. 뭘 나타내는 표지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릴 예수님.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 죄라는 우리를 죽이는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두 번째 선지서 봅시다. 호세아서 6장 2절. 호세아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호세아는요, 요거는 아까 그 민수기에서 또 한 1000년 더 왔어요. 1000년? 한 800년? 700년? 여튼,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이미 알았어요. 이미 몇백 년간 반복해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돼요? 배부르고 등 따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다고요. 하나님 떠난다고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 예배 한번 드려드리죠. 뭐 주일에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죠. 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그들,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당할 것이다. 알았죠. 그러나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백성들의 죄악보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하지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받아 멸망받을 만큼까지 몰려가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살리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호세아서 6장 2절 이미 예언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 시편. 여러분, 시편은 너무 많아요. 시편 22편 나중에 찾아보세요. 22편 16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의 정황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 앞에 병사들이 예수님 그 속옷까지 빼앗아다가 막 그 가죽 통으로 짠 속옷일 텐데 막 제비 뽑아서 막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보통 죄인들 죽일 때는 다리를 꺾어서 내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워낙에 죽은 게 너무 분명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시편 20편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이거 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죽음은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죽음은요,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결국 죽음이 삼키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신다고요. 그 부활을요, 이미 시편 기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약 전체가 이미 구약의 핵심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 망했어. 구약 성경 두꺼운 그게 전부가 말하는 게 전부예요. 너희 망했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그 구원자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전부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때에 우리 안에 얽매고 있던 우리 마음의 죄짐이 풀러납니다. 그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하루를 버티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요, 여러분 그거 없어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더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맛없는 거 안 먹잖아요. 여기 프라이부르크에서도 맛있는 빵집 발견하면 여러분 맛없는 빵집은 안 간다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진짜 발견하고 맛보면요, 다른 거 죄로 인해서 채우던 거 다 포기하고 안 가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눈으로 목도하고 믿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시달리는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니까요. 그것들은 영원한 게 이미 확보되었는데
왜 여기서 잠시 잠깐은 아니죠. 몇십 년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잠시 잠깐이야. 영혼에 비하면. 그거에 그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요, 자유케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읽읍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멘, 아멘.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알아봤어요? 지금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본 비결이 뭐예요? 떡을 떼서 주셨어요. 그 떡을 먹었는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대요. 여러분, 이거 뭐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 언제 많이 우리가 인용하죠? 성찬이잖아요. 빵을 드시고 찢어서. 제가 다음 주에 성찬할 건데 여러분 눈앞에서 찢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 따라 드릴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거 상징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건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요. 밥 먹을 때 일어나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교회에만 계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 옆에 찾아오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 찾아오신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제가 독일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여러분. 1년 되니까요, 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전기를 정산해야 되더라고요. 전기요금.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 기숙사 살면 안 하나? 기숙사 살면 안 해요? 이게 아인짤 본흥사니까, 여기는, 독일은요, 전기가 핸드폰 요금제 같아요. 전기회사가 너무 많고, 한국은 한전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핸드폰 회사보다 많던데 몇십 개가 있고, 요금제를 미리 이렇게 하고, 내가 1년 동안 얼마 쓸지 이거를 미리 해가지고, 정해서 약정을 해요. 매달 얼마씩 내기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쓴 계량기 값을 보고 이렇게 입력하면, 내가 쓴 양에서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한국은 전기 계량기가 어디 있어요? 이사해 본 사람들은 알 텐데. 한국 어디 있어요? 아직 한국에서 이사를 안 해봤구나, 많이. 이사 나중에 해보면요, 여러분, 복도에 있어요. 계단 내려오는 그 복도나 이런 데 계량기가 있고 몇 호인지 다 써놔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어디인지 모르겠네. 아파트 집 안에 있나? 제가 가난해서 주택에만 살았어가지고. 여튼. 근데요, 독일은요, 진짜 이상해요. 희한해요. 전기계량기를 꽁꽁 숨겨놨어. 지하실 켈러에 내려가면요, 지하실 창고 켈러에 이렇게 그 집마다 창고를 주잖아요. 그 안에서도 특별한 방을 하나 해놨어. 그 안에 쫙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일반인들,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키를요, 하우스마이스터만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제가. 왜 정산해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쯤부터 이제 긴장을 탔죠. 하우스마이스터 보면 이제 이야기해야겠다. 태어민을 잡아야겠다. 2주 후에 열어달라.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마다 뛰는데, 아침마다 조깅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사람, 우리 하우스마이스터 이름이 마티아스인데, 마티아스 계속 자전거 타고 가요. 맨날 마주쳐요, 제가. 근데 2주 전부터 딱 생각하고 이 사람 보면 그 말을 해야겠다고 작정한 그때부터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한 주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상하다. 이제 그 주가 됐어요. 이제 내야 되는 날이 다가와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안 마주치지 못하는데 뒤에서 땀이 막 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이제 그 입력해야 되는 전날이 됐어요. 제가 똥쇼타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기도 안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안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본능적으로 안 하는데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약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번 중간에 볼 일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연말에도 한번 이걸 측정하더라고요. 연말에 보니까 약정했던 값의 절반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환급해야 될 돈이 작지가 않았어요. 한 500몇 유로 환급 받았는데 여튼 매달 100몇십 유로씩 냈으니까요. 제가 120씩 냈어요. 제가 120 유로씩 500유로 환급 받았는데 여튼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거 아니까 이게 용줄이 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환급 받아야 돼. 여러분 되게 멋진 건 하나님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평안함으로 옵니다.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평안해졌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갑자기 그 고요한 가운데 제가 오전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복도에서 누가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순간 제 마음에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봤죠. 마티아스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Guten Morgen, 마티아스. 얼른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지도 못하는 독일어 첼러. 그래서 슈트롬 첼러. 이시 브라회 아임 픽처. 그래서 아임 빌트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말해. 그래서 했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사진 찍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크게 제가 했었잖아요, 약정을. 그래서 요금제를 바꿨어요, 요금제를. 제가 몰랐죠. 요금제를 바꾸면 한 번 더 찍어서 또 보내야 되더라고요. 한 달 뒤에.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든지. 그러나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했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찍어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승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그날 택배가 온 거예요. 시켜놓은 택배가. 택배 기사가 띵동 벨을 눌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갔거든요. 마티아스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마티아스 노아 인말 빌트. 노아 인말 빌트. 그랬더니 마티아스가 안 그래도 누가 찍어야 돼 지금 열려 있으니까 지금 가래요. 내려가. 거기가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찍어갖고 또 지금 했죠.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데는요, 교회가 아니라요, 밥 먹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데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설교 말씀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들어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도 봤죠, 여러분. 먹는 자리에서 그분을 마시고 보고 경험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과 은혜를 먹고 경험함으로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분의 말씀도 들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한 고1 때 교회를 떠날 때까지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주일날은 무조건 안 빠졌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셔서 구역예배 이런 거 계속 옆에 앉아있으면서 정말 수천 번 넘게 예배를 드렸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제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방황했거든요. 2008년 여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한 학기 하고 그 여름에 삶의 바닥을 짚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 삶의 형편은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공허함과 갈급함에 너무나도 부어주셨어요. 갈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 제가 동아리 회장하고 막 엄청 막 그럴 때였는데 술을 막 소주 14병 마시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여러분, 제 최고 주량 소주 14병. 네. 담배 하루 한두 갑씩 피던 사람이었습니다. 9년 폈죠, 제가. 중1 때부터 담배 폈으니까요. 중1 때 오토바이 타고 치킨 배달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제 대학교 그 생활하면서 갈급함, 공허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갈증이 너무 심해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을 소주 한 두 병 반에서 3병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바닥 속에서 술하고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제가 발버둥을 막 쳤거든요. 막 저기 막 속초에 가가지고 삭발하고 속초 가서 친구랑 울진까지, 강원도 위에서 경상도까지 2주간 막 걸어서 내려오고 막 술 담배 끊어보겠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안산에 한대암이 있어요. 한양대가 있어요. 그 한대암역 앞에 호프집에서 둘이서 친구랑 앉아서 이렇게 정신 한 잔 먹고 야, 우리 왜 술을 먹었지? 이러고 있고. 그 공허함 속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제 군대 후임이 선물해줬던 신앙도서 한 권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신앙도서가 책장에서 되게 삐져나와 있는 것처럼 딱 보이더라고요. 저거 읽어야겠다. 읽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이 처음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수천 번 들었었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들렸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2000년 전에? 에이씨, 뭔 개뻥이야. 두 번째, 부활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대, 그분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까진 그럴 수 있지. 뭐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사람 임사 체험했다고 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맞아요. 죽었다가 임사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언젠가 다시 죽어요. 언젠가는 다시 죽는다고요. 그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은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으신 부활이라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또 뭔 소리야? 근데요, 제 마음을 빼앗은 선교사님의 간증 하나가 딱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되게 그분 훌륭하신 분인데 하버드 졸업하시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박사가죠.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서 대학 설립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 때마다 누워서 그 선교사님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찾아와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따뜻함으로 따뜻하게 자기를 안아주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그냥 확 올라왔어요. 야, 이런 하나님 있으면 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제가. 큰일 났다. 여튼, 나 있었는데, 째려봤어요. 여튼, 네.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다 부러워했거든요. 엄마 새 차 뽑아가지고 2007년식 새 차를 뽑으셨는데 제가 2008년이었으니까 1, 2년밖에 안 된 차 제가 다 몰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는데 마음은 너무 공허하고. 근데 그 속에서 야, 이런 하나님 있으면 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거기 근데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죄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도해보라고,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죠. 하나님이란 존재 있으면 나 죄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 기도도 아닌 이상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거든요. 한 1, 2분 뒤였나요? 갑자기 진짜 제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릭과 가정폭력이 있어서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았어요. 술 취해서 제가 필름 끊기면 동네에 막 아버지 나오라고 막 찾아다니고 집 방문 부시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죄를 보여주신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죄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살인하는 거야. 살인자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 너가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칼로 찌르듯이 찌르고 있어. 그래서 너의 아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마음이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너무 힘드셨었거든요. 사업 망하고 사기당하고. 여러분 그때 제가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이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면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어야지 애써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 45절부터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요, 저는 예전 여기 죽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저를 만나주셔서 저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부활을 증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활을요, 여러분들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활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부활을 믿고 있나?
아멘이죠? 아멘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누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언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부활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부활의 결국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자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것 쫓아다니던 그 삶을 회개한다고요.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요. 죄를 쫓던 삶에서 그 죄가 이제 나에게 무의미하구나, 이것을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쫓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쫓는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그 삶의 열매가 있으세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쫓아다니던 그 죄악된 것들, 이게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으며 진짜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그거 발견해서 그곳으로 달려가고 계세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저희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임태기 약자 모르시죠? 임신 테스트기를 처음 보여줬던 날요, 제 삶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저희 가정에, 저에게 온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희 아내가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딱 자기 그 메모장 해갖고 거기에 날짜 쓰고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임태기를. 매일매일 했어요. 근데요, 제가 4, 5일쯤 됐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선이 나타나고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저에게 왔다, 제가 아빠가 되었다라는 진실을 믿게 되자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과 똑같았을까요? 바뀌었죠. 이 선이 뚜렷해지는데요, 일주일 뒤에 진짜 제대로 된 테스트기, 그 얇은 가니 말고 진짜 테스트기 한 거 뚜렷한 그 선을 보고요, 제가요, 아내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진짜 막 깡총깡총 뛰었어요. 제가 처음 아내와 함께 그 산부인과 갔는데 저희가 너무 기대하고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초음파를 보는데 아기 집이 안 보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기 집만 보이고 그 소리가 안 보였는데, 너무 작아서. 근데 참 놀라운 건 아기 집만 보이는데 심장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심장 소리, 두근두근 그 소리를 듣고 제가요,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요,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서요, 아빠한테 거보라고, 나 딩크족 아니라고. 저희 아빠 맨날 욕했거든요. 너 딩크족이어가지고 너는 애 안 낳는다고. 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복장이 터지던지. 아버지한테 나 딩크족 아니라고 오해를 풀고. TV에 슈퍼맨이 돌아온다?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근데 그 부모님 집 가고 어디만 가면 자꾸 그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괜히 못 보겠고, 애기니까. 부모님 집 가도 막 금기 채널. 마음껏 보기 시작했죠. 대놓고 쟤 뭐지? 쟤 왜 저러지? 이러면서. 여러분, 하물며 아빠라는 존재로 변화한 것,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하물며 영원한 삶을 얻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처럼, 역사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좀 알아보세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다. 탐구하시고 직면해 보세요. 저는 부활주일 맞이해서 추천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한 유명한 기자분이 자기가 교회에 빠진 아내를 구해보려고 부활이 거짓말인지 증명하려고 몇 년을 연구하다가 엄청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탐구하고 남겨놓은 그 흔적을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 역사도 한번 꼭 보세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활을 정말 믿게 되셔서 부활 영광을 몰라서 죄에 시달리던 이 세상에 시달리던 그 삶이 청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 영광 맛보시고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뜨겁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면 성령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시거든요. 뜨겁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